할렐루야. 1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서부터 8장 말씀 중에서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의 결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을 재건함으로 진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불신앙으로 망했던 자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직접적인 방해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그 왕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마쳤고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무교절까지 감격적으로 잘 지키게 됩니다. 6장 16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진정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던 성경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페르시아 정부에 있으면서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향을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 왕에게 총애를 받는 안정되고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 그 안에,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 놀라운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재건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품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귀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사역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가 뜻을 품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귀한 결심을 멋지게 지지해 주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닌 왕의 지지를 받게 하심으로 그의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은요, 에스라를 기꺼이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귀향하는 그에게 성전에 바칠 많은 재물도 주었으며 심지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격려의 말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참으로 멋지게 귀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쉬운 길 대신에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을 가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왕의 후광을 의지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왕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즉 왕에게 자신의 일행을 보호해줄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8장 21절부터 23절.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단순히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먼 길,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왕의 보호를 요청한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세상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길에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또 한 번 천국 백성의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가르치고 나누며 더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결심을 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 결심을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떤 결심이 있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결단할 일이 있으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로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을 의지하며 내 방법, 내 경험들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